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행도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또 즐기는 것도 빠르게 지나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어떤 말에 대해서 아니면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 내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니면 환경이 상황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원해. 즉각적으로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된 친구들은 저는 이제 그런 시기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남자친구들은 굉장히 뭘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하죠.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게임이 재밌어서요? 재밌어서도 있죠.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들이나 뭘 많이 해요? 항상 핸드폰에서 이제 할 일 없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손가락이 어디로 향해요? 인스타 눌러보고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30분, 1시간 그냥 이렇게 지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생 친구들은 수능 공부하기가 너무 싫죠. 학교 공부하기가 너무 싫죠. 왜 싫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취업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싫죠.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일하는 거 요즘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대학생들 저도 사실 이제 대학생들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누구누구야 너 방학하면 뭐 할래?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 방학하고 휴학하려고요. 왜 갑자기 휴학을 해?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제가 취업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냥 유튜브나 한 6개월 정도 해보려고요. 안 되면 다시 복학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어떤 것들 얘기했죠? 게임도 얘기했고 인스타도 얘기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거, 학업하는 거, 수능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끌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해도 정말 죽기보다 싫어. 그것 빼고 다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 순간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이 오냐, 반응이 오지 않냐의 차이예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하고 인스타하고 왜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울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그게 실제로 나에게 재미를 주니까? 왜 재미를 줄까요? 즉각 나에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즉각 나에게 칭찬이 오고 나에게 반응이 와요. 인스타도 내가 사진을 올리면 즉각 나에게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좋다, 예쁘다, 멋있다 이런 반응을 올려주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수능 공부하고 수능만 해도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요새는 의대 간다고 초등학생들도 의대반에서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따지더라고요. 10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 우리에게 반응이 와요. 우리가 열심히 오늘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즉각 나에게 반응이 와요. 집에 들어가니까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사실 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이 긴 싸움, 내가 열심히 해도 반응이 없는 이 벽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하기가 싫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 요새는 코인도 열심히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하고 이제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생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왜 그럴까요?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즉각 올라가고 즉각 내려가고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업 준비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우리 월급 받으려면 최소한 한 달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참기가. 왜냐?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이 오지 않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눈빛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내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내 삶의 기쁨의 그 근간을 어디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심이 들고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우리 말씀 나눴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의 행복의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다른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것들은 나에게 가까이 있고 하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도우심을 구해도 즉각 반응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기대감이 생기지 않고 그걸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즉각 반응이 오는 것들, 즉각 반응이 오는 것들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주죠. 그리고 쉽게 슬프게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그 말씀에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 상태가 이런데 우리 마음 상태가 매일매일 하루에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 마음에 낙심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전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라서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저는 다 끝났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제 그만 죽고 하나님 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마음이 낙심된 상태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물론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누가 그러면 정말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믿는 게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는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는데 승리를 거두고 끝났으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승리를 거뒀는데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이 승리를 거둔 대상이 그냥 뭐예요? 중간 보스였어. 이 마지막 보스가 아니라 중간 보스였어. 그래서 이 중간 보스와의 싸움이 끝나고 다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보스가 나타나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도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나와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따라서 왔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 강력한 세력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제 할 바는 다 했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때요? 시험을 좀 망치고 왔어요. 시험을 망치고 와서 시험 망치고 오면은 사실 공부를 안 한 건 우리들이지만 실망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잖아요. 그쵸?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면접을 들어갔는데 떨어진다든지 사실 열심히 안 하고 부족한 건 우리들이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침울해 있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울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우리들에게 보통 어떤 반응이 오나요? 위로도 해주지만 사실 위로보다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빨리 일어나서 할 거 해야지.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 마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면 언제까지 그렇게 엎어져 있을 거냐. 네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네 할 일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회복시키시는지 그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령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고 굉장히 원칙적이고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죽여주십시오 하고 누워있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넘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가서 등짝을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갖다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지금 누워있어. 방에서 문을 닫고 나 힘들어요 하고 누워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문을 두들기고 나와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다 줘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왜? 먹고 기운을 회복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에도 문제가 오죠.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도 문제가 오죠. 우리가 마음 따로 육체 따로 우리의 정신은 항상 완벽한 상태이고 육체는 그렇지 않고 아니면 육체는 완벽한 상태이고 마음은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프면 육체에도 영향이 와요. 육체가 아프면 마음에도 영향이 와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육체에도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누워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단계로 육체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떡과 물을 가져다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받아 먹죠? 안 먹진 않아요. 죽고 싶다면서 먹을 건 또 다 먹어요. 네. 먹고 엘리야 어떻게 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먹고 나서 다시 잠들었다. 다시 누워요. 왜냐면 아직 회복이 좀 덜 됐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야지. 먹었으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요. 근데 이 다시 눕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우리의 사실 삶의 경험들은 어때요? 이런 경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한 번 정도는 우리를 이제 위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 너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용돈도 쓰고 좀 너가 회복을 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쓰고 다 먹고 쉰 다음에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 모르겠다 나 좀 더 쉬어야겠다 하고서 누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언제까지? 일어나야지.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라는 반응이 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거를 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보내세요. 그가 어떻게 될 때까지 힘을 얻고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사람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는 우리의 육체의 무너짐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육체를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네, 엘리야가 육체가 회복돼서 육체의 힘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냐,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고 저 혼자 남았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도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무도 남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하란 대로 했어. 하란 대로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은 너의 생각이라는 거죠. 너가 바라보는 것은 아무도 남지 않았고 너밖에 없고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엘리야의 마음의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이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멈추고 끝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오늘 처음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즉각적인 반응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카톡에 누가 중요한 거를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어. 근데 답장은 없어. 답답해요. 물어보고 싶어. 봤냐? 왜 답장 안 해? 물어보고 싶어.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았어.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내 글을 읽은 것 같은데 답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낙심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게 바보스러운 짓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육체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끝나면 일단은 숨 쉬어졌으니까 됐다, 살았다 라고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관점들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좀 몸이 안 좋아서 한 주간 동안에 좀 힘들었는데 몸이 힘드니까 같이 어떻게 돼요? 마음도 힘들어. 마음도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그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회복해 주시는 우리 오늘 들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정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도 끝나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날씨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심쿵생숭 심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의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낙심되는 게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아서 너무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까라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제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저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